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오메가 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심령이 평온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평온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을 때 평온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낌은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는가? 죄의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거리낌이 없을 때 마음의 평온함이 임하고, 마음의 평온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자연스럽게 명백하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평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가 기록될 때 AD 95년경에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또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통해서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어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어지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이 기준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나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나는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나는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나는 헌신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나는 헌신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네,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가지 가치, 사랑과 순종과 헌신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는 겁니다. 내 IQ와 관계없는 거고요. 내 학벌과 관계없는 거고, 여러분의 배경과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주님, 내 용량이 적다 할지라도, 내 그릇이 작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또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여러분의 은사가 없고 달란트가 없고 심지어 기름 부으심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아멘. 순종만큼 실패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요한 1서의 영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또 우리 같은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빛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신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한일서의 영적인 분위기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이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요한 1서 말씀은요, 논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목회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중구난방
신학 논문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굉장히 목회적으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로 인하여 건짐받은 자의 마음으로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믿음의 기초는 성육신 사건이다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육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자, 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나온 영입니다. 3절.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으로부터 오시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1절부터 3절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일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는 헬라 철학이 전 세계의 사상을 잡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이제 활동한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한경호 형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정확한 표현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적어 놓으십시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원칙입니다. 구약시대 레위기부터 쭉 이어지는 번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가 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죄를 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 없는,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렐루야. 성육신 사건.
이것을 믿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 가운데 오실 것이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없는 사람은, 이 귀가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아,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듭난 자는 거듭나서 영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메시지를 쫓아다닌다.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제자화 되어 가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신학 박사를 했고 또 목사이고 또 교회 개척 멤버이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얼마나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네. 정말 나는 내 평생에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누구도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원칙들을 딱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언어 생활의 원칙,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재정의 원칙, 뭡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10의 1조를 드린다. 또 선교적 삶을 산다. 또 시간의 원칙 뭐가 있습니까? 나는 새벽 예배를 먼저 드린다. 나는 먼저 일용할 양식을 한다. 할렐루야. 이성교제의 원칙 뭡니까? 정확하게 한다. 또 우리가 끝까지, 사역자들 같은 경우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성적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펜스룰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지킨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가장 뜨겁게 예배 드리고, 크게 아멘하고, 크게 기도하고, 이런 몇 가지 삶의 원칙들을 정해 놓으십시오. 오늘은 나는 절대로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라.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을 보내주셨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렇죠? 죄를 없애러 왔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의 보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죄와 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이 오른 대로 행동한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기적으로 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내 기분 나쁘면 수틀리면 그냥 엎어버린다.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형제 사랑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없다. 이게 뭡니까?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막힙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면 절대로, 또 내 가정, 이것도 안 됩니다. 나를 보기 전에 가정을 보셔야 되고요. 가정을 보기 전에 교회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를 보기 전에 지역을 봐야 되고요. 선교를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진다.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기라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오메가는 달라. 한국교회가 썩었고 개독교고 다 그래도 오메가는 달라.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목사님들이 뭐 해도 우리 장성훈 목사님은 달라. 백사랑 목사님은 달라. 황성원 목사님은 달라. 이런 말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듣기 원합니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결국 형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까지 이어가야 된다.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나도 용서받았으니 이제 나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렇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았어요. 그것처럼 당신과의 관계가 거리낌이 있고 관계가 안 좋고 정말 힘든 그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가능한 거죠. 자, 17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랑으로 심판, 두려움을 제거하라. 사랑으로 심판의 두려움을 제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랑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풀어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온전히 풀어냈으니까 심판날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했으면 당신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정말 온전히 사랑했다면 나는 심판 때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될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면 담대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 심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주님. 그런 자는 뭡니까? 이제 담대하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인내했어요.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나름대로 전략도 세웠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 하십시오. 우리가 이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지체에게 멘토링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후회 없이 해라. 너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후회 없이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네 위치에서, 네 입장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리고 후회 없이 주님께 맡겨드려라. 그리고 자유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합니다. 기도하다 감동 주시면 감동을 붙잡습니다. 메모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보여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자꾸 내가 생각나. 그러면 사역자들한테 한번 또 던져봐.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에 전략이 부어져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온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던져. 그리고 던져진 비전과 중단기 이 목표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시스템도 준비하고, 이안, 3안까지 준비하고, 행정적인 것들, 또 사람 배치하고, 막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딱 놔버려요.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자유해.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 여러분의 지금 남친 여친 관계, 또 뭡니까? 회사에서 관계, 학교에서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꼭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아멘. 어딜 가나 꼭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한경호 예배인도 하는 건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예배인도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요. 리더십의 최고의 리더가 70%의 지지받으면 엄청난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30%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좋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돼. 그리고 맡겠다. 여러분 셀 안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마음에 꼭 안 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DNA 처치 멤버, 또 우리 이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쓰는 이유는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뭡니까? 네로의 황제,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가정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예수 믿던 사람들 가운데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길거리에서 화형을 당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가정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이런저런 이유로 논쟁을 하고 싸우고 형제 사랑함이 아주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느냐? 야, 근데 생명 걸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못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아닐 거야. 너 지금 진리 안에 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형제 사랑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내 평생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원칙들을 딱 그냥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 형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형제 사랑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러면 당신도 사랑해야 된다. 초대교회 형제 사랑을 강조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는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 심판받을 거야. 마지막 때 담대하게 떳떳하게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은요,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편리주의입니다. 실용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권위 질서가 붕괴되어졌습니다. 형제들도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 중심이, 나 중심.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내 개인적인 신앙이 먼저 서야 되겠지만 공동체와 신앙은 분리돼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설교 또 줌으로 많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시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요, 그것이 최상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미워하는 놈이랑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울면서 마음도 아파지면서 이 문제를 갖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외부의 핍박은 통과하면서 내부 안에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내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 교회를 볼 수 있는 눈.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교회 이거 안 돼요. 이게 큰 고립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다른 데는 절대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예 데리고 나가니까 선교하게 하고 막 교회 개척하게 하고 파송하고 하니까. 할렐루야.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옮겨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 수직적 관계가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풀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저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10절을 기준으로 잡고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전의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영을 분별해서 거짓 예언자가 아닌 진리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장의 말씀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 사랑을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같이 그곳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내가 형제를 더 미워하게 되고 또 내가 더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사랑의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 더 깨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가 어디에서 왔는지 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내가 더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를 그렇게 채워 나가야겠다라는 좀 적용을 했었고요. 또한 이런 사랑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가 아닌 진리에 대한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